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의미, 휴식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달이 또 휴가가 많이 있기도 하고 또 8월에만 쉬는 게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휴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매주일에 주말에 휴식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월마다 월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 또 쉴 수 있기도 하고, 연차라는 게 있어서 또 1년 중에 또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휴식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시간, 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거룩히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십계명에 관한 이러한 말씀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안식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안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은 비슷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뭘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휴식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라. 내가 쉰 것 같이 너희도 쉬어라. 근데 주님이 쉬시면서 뭘 하셨는가 생각해 보고 주님의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안식에 잘 참여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일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잘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더 동참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까? 이게 우리가 이 달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몇 주 해보고 있지만 잘 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좀 깨달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나대로 안식하겠습니다. 난 나의 안식에 여전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잘 쉬는 사람이 있고 못 쉬는 사람이 있어요.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쉬는 시간을 어리석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얘기하다가 그거를 아주 좋은 비유를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것도 참 너무 좋은 말로 이해가 됐는데, 이제 남자라면 다 이제 군대를 갔다 오는데 군대에서 쉬는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비라고 합니다. 정비한다. 그럼 기계 정비하나? 그런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병사들 쉬는 시간이에요. 그게 정비한다. 개인 정비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걸 개인 정비라고 해요. 좀 처음엔 의아하지만 기계 정비인가? 하는데 개인 정비, 개인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쉬는 시간에 뭘 해야 되냐 하면 다음 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 쉬는 시간에. 그걸 잘하는 사람은 다음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비를 잘하면 다음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면 개인 정비 때 쉬라고 했더니 쉬지 않고 그냥 막 더 뭔가를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 다음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축구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축구 시즌, 해외 축구 시즌이 시작됐어요.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는 다 휴식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휴식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선수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 거예요. 잘 쉰 사람들은 그 일을 다시 잘 할 수 있겠죠. 실력이 일취월장해지겠죠. 방학이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저희 딸도 다음 주부터 이제 개학을 하는데
개학하고 나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휴식의 시간이 있는데 그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다음 일을 잘 준비하느냐가 휴식의 관건이지, 내가 휴식에 얼마나 아주 후련하게 놀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게 휴식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더 본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잘 쉰 사람과 못 쉰 사람의 차이는 다시 일할 때, 원래 하던 일을 다시 일할 때 잘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아니면 다시 일하려고 할 때 잘할 수 없는가, 이게 휴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을 줬더니 그냥 다시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 휴식 시간을 어리석게 보낸 거예요. 쉬는 시간을 줬더니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건 얼마나 잘 쉰 겁니까? 그래서 이 휴식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동참하면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을 오히려 좋아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그걸 안 하게 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주님의 사역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주님과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계속 함께해서 그 다음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느 날 직장에 갔는데 이제 직장에서 더 이상 일하지 마세요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것을 더 잘하고 그 다음에 더 훌륭하게 해내고 열매가 거둘 때 이 일만 하지 말고 이제 이 일도 해보세요 해서 그것이 확장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해도 난 딴 거 하고, 저걸 안 해도 난 이걸 하면 되고, 나는 또 이거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계속 펼쳐져요.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 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덧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일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의 구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에서의 의미를 잘 해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생의 일을 얘기해보자. 다음 생애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음 생애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이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식이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노동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참여하게 될 때 이 원리를 조금 어색하고 또 어렵긴 하지만 말씀 속에서 잘 이해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일들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더 훌륭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고 축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소서. 쉬세요. 저희 장막에 오셔서 좀 쉬십시오. 당신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쉬십시오. 쉴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휴식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그네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 휴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휴식에 참여한 그것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휴식입니다. 이 휴식의 의미가 바로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 나그네의 입장으로 이 휴식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휴식에 들어오세요 할 때 우리가 그 휴식에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저는 이 휴식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안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상쾌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냥 또 계속 그 고통과 괴로움이 지속되는 거예요.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쉴 수 있는데 그걸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이 예비한 그 안식으로, 휴식으로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마련한 이 안식과 휴식으로 들어가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상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그 휴식으로 초대를 했을 때 그는 이 휴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휴식이었구나. 그게 우리를 상쾌하게 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 휴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일을 할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안식으로 초대를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만약에 이 떡을 조금 가져올 텐데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은 거기에 같이 이 떡을 나누면서 마음이 상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이 휴식은 상쾌한 휴식이라는 거죠. 이 휴식이 상쾌한 휴식, 이 휴식이 유익이 되는 휴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자신이 그러한 휴식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휴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 상쾌하다, 이게 참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느끼고 있는 그 느낌에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휴식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기에 몰입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쉬든지 말든지, 혹은 그가 그냥 지나가든지 말든지, 그가 뭘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그 휴식에 왜 자꾸 참여시키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쉬는 시간에 어떻게 쉬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뭐하고 쉬는가 생각해 보세요. 쉴 때 가서 한번 보세요. 뭐하고 쉬나? 핸드폰 하면서 쉬기도 하고, 그림 그리면서 쉬기도 하고, 책 읽으면서 쉬기도 하고, 자면서 쉬기도 하고, 나름의 휴식을 갖는 거죠. 그런 휴식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쉬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TV를 보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쉽니다. 그런데 그 모든 휴식 속에서 상쾌한 휴식은 도대체 뭘까?
이걸 본다고 해서 상쾌한 건가? 저걸 본다고 해서 상쾌한 건가? 쉬는 게 아니라 쉬는 게 오히려 괴로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상쾌해지는 휴식이 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행동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뭔가를 했다고 해서 이게 상쾌해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상쾌해지는 게 아니고, 여행을 한다고 해서 상쾌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때 그때 상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상쾌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니까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게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기준에서의 상쾌해지게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때문에, 실천하려고 하고 실천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상쾌함을 얻는 것이에요. 감각적인 게 아닙니다. 혹은 행동적인 게 아닙니다. 그의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상쾌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쉬게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상쾌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쾌함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쾌해질 수 있습니다. 그 나그네들은 그들뿐만이 아니었겠죠. 그 전에도 또 다른 나그네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기도 할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지나갔어요. 나는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지나갔어요. 그럼 내 마음은 불쾌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이미 상쾌해요. 나는 주의 말씀을 실천했으니까, 제안을 했으니까, 그것을 베풀었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쾌한 것이죠. 받아주지 않아도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그게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게 안식이었던 거예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상쾌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축복을 받는 거죠.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능동적으로 하니까, 의지적으로 하니까 그 안식에 참여하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낸다, 그것을 성취한다, 안식이라는 이 작은 개념을 성취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나한테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달아요. 내게 참 이런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내게 안식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안식을 실현하니까, 내게 주신 것을 구현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활용할 수 있었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상쾌한 거예요. 운동을 해서 상쾌한 게 아닙니다. 내게 운동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서 상쾌한 거예요. 운동이라는 일을 해서 상쾌한 게 아니고, 운동이라는 의식을 할 수 있어서 상쾌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운동이라는 의미는 무거운 것을 막 드는 그런 운동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운동은
그냥 걷는 것이에요. 걷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럼 무슨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뭐 바벨을 드는 겁니까? 엮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10km 달리기를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에게 운동은 그냥 걷기만 하는 거. 어떤 사람에게 운동은 그냥 숨만 쉬는 거. 숨쉬기 운동. 걷는 운동. 내가 그것을 했습니까? 내가 그걸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한계의 의미가 있는 거야. 아, 내가 이것을 했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수면의 안식이 있습니다. 잠을 잤느냐 못 잤느냐. 잠을 안 잤습니다. 쉬라고 했더니 잠을 안 자요. 그러면 잠을 안 자고 뭘 했나요? 게임을 하고 혹은 또 TV를 봤어요. 그럼 그는 쉬운 겁니까? 아니요. 게임을 하고 쉬고 또 책을 읽느라 밤을 새고 그는 하나도 안 쉬었어요. 쉬라고 쉴 시간을 줬지만 그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계속 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눈은 퀭하고 또 몸은 피곤하고 내가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휴식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휴식에 참여해야지. 그래서 휴식에 참여해야 돼서 시간을 딱 맞춰놓고 내가 이 시간에 자야지 해서 그 시간에 잤어요. 그랬더니 그 잠은 꿀잠이 된 거죠.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이 휴식을 해야만 해. 내일을 위해서 혹은 내 육체를 위해서 난 이 휴식을 꼭 해야만 해 해서 그걸 했더니 그 속에서 상쾌함을 경험하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게 그게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쾌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제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허락되어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한계가 있고 또 내가 이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심장은 계속 뛸 수가 없어요. 쉬어줘야 돼요. 또 심장은 계속 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움직여야 돼요. 나한테 주신 한계가 있고 나한테 주신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경주용차 비유도 전에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주용차가 계속 달리면 안 됩니다. 경주용차는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타이어를 바꿔줘야 돼요. 타이어를 바꾸지 않고 계속하면 타이어가 터져버려요. 그러니 여기서 이걸 따라야 되는구나. 그 규칙을 안식의 규칙을 따르고 안식의 뜻을 따르고, 그러니 그게 내게 존재하는 그 연약함, 그걸 따를 때 그걸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진정한 휴식은 무엇인가? 진정한 휴식은 나한테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계속 정리되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했던 휴식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게 있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가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기업을 갖고 있으면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 있는, 남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사람에게 휴식은 뭐냐 하면 그 휴식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그냥 지나가 보낼 정도의 이렇게 아주 박하거나 혹은 또 그렇게 아주 궁핍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를 잠깐 불러 세우고 그가 쉴 수 있도록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표현하기를 원할 때 그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깨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급할 때 그는 휴식 속에 들어가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게 지금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 이런 게 안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이 이런 거라고요. 사라한테는 사라요, 지금 빨리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드세요 해서 사라는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탁 잡아서 하인에게 탁 주면서, 자 이제 이걸 네가 요리해라,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그게 쉬는 거라고요. 그게 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가족들의 안식을 보장한다라는 것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안식 속에서 밥을 같이 먹자, 혹은 또 우리가 안식 속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 오래간만에 저희 큰애가 이제 자취하고 있는 곳에 있다가 집에 왔어요. 쉬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쉬는 시간을 갖는 거에서 뭐 하나 봤더니 둘이서 열심히 퍼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큰애한테, 야 너는 쉬는 시간에 자거나 너 핸드폰 하거나 아니면은 너 뭐 게임 하거나 영화 보거나 왜 그러게 쉬지, 왜 동생이랑 그 퍼즐도 이만한 몇 피스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그거 하고 있니? 하니까 우리 동생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언니랑 퍼즐 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쉬는 거였어요. 그게 쉰다고 했더니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공간에서 자기 일들만 하는 그런 휴식이 아니고, 그게 진정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런 휴식은 우리가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게 뭔가를 경험하는 그런 휴식이 아닌 거죠.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그래서 핸드폰을 봐요. 그래서 그런 핸드폰 하면 뭐 하니 하면은 카톡하고 문자하고 SNS하고 기사 보고, 끝없는 활동이, 끝없는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있는 것은 가족하고는 말 안 하고, 혹은 가족하고는 입국닷, 혹은 뭐 관심도 없고. 진정한 휴식이 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텐데, 진정한 휴식이 방구석에 들어박혀서 또 방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자기 세계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휴식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니 대인관계는 대인관계대로 끊어지고 또 원래 하던 일을 하려고 하면 또 못해요. 그게 힘들어져요. 다시 공부를 하려면 힘들어지고, 다시 일을 하려면 힘들어지고, 계속 그것만 하고 싶어지고, 계속 그것만. 그러니까 나중에는 직장도 그만두고 그 일을 하고, 공부도 그만두고 그 일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접고 그게 수렴하는데 뭐 하나로 수렴하냐 하면은 그냥 자기를 즐기는 걸로 수렴을 해요. 마약이 그것의 핵심입니다. 뭐 우리에게는 아직도 환상 같은 얘기지만, 모든 즐기는 것의 가장 결정체, 수렴체가 마약이고, 그게 외국에서는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고, 저런 일들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극악무도한 최대의 즐거움으로 똘똘 뭉쳐서 마약을 하니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거리에 뒹굴고 있고, 좀비처럼 돼서 어느 도시는 지나가다가 뭐 다 그 좀비들이 이렇게 거리에 널브러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과 대비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로 떡을 만들게, 그리고
하인에게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게 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면은 실천이 되고 애씀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 있는 일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상쾌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상쾌한 거였어요. 휴가를 받았습니다. 아빠가 휴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휴가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아빠의 휴가에 맞춰서 아이들이 들러붙고 또 아내가 또 요구하고, 그럼 아빠가 이 모든 것들을 난 좀 쉴래, 난 좀 쉬어야 되겠어, 아빠한테 휴식이 필요해 해가지고 다 취소해버리면, 그러면은 그게 쉬는 게 쉬는 거겠습니까? 애들아, 너는 너희들끼리 놀고, 여보 당신은 당신 혼자 놀고, 자 이제 나는 쉼이 필요해. 그리고 누워서 핸드폰하고, 혹은 뭐 누워서 하루 종일 누워서 TV 보고, 그럼 그게 휴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안식은 좋은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식하면 나중엔 힘들어져요.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렇게 안식해버리면 가족관계 다 망치죠. 잘 쉬어야 돼요. 가족과 잘 쉬어야 돼요. 가족과 휴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남아서 아빠랑 다니던, 엄마랑 다니던 뭐 박물관, 뭐 또는 또 들판, 산과 들, 그래야 그 아이들도 어떻게 쉬는지를 알아요. 쉬는 건 이렇게 쉬는 거다라는 거를 그를 경험해서 또 그렇게 사람들과 그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너 혼자서 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원한, 그러면 나가서도 어떻게 쉬는지를 몰라요. 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쉰다는 개념을 몰라요. 하나님은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안식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일도 의미가 없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가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지 그냥 끄집어다 놓고 데려다 놓으면 애들은 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교회 어떻게 안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억지로 하는 이 신앙 갖지 않게 할까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를 모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일에도 동참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배운 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끝없는 하나님의 노동, 하나님의 무한한 이 무리한 그런 일들, 그러면 전혀 좋은 게 아니겠죠. 어쩌면 천국 가서도 죽어라고 일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난 그런 천국 안 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면 이제 거기가 안타깝게도 심판대가 되는 것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은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러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 결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걸 섬기는 게 자기도 상쾌하고, 그리고 그거를 먹는 나그네도 상쾌하고, 그래서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 내가 너를 이 모든 것의 담당자로 세웠다 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안식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내가 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여유가 되니까 엉긴 젖도 낼 수 있는 거고, 우두유도 낼 수 있는 거고, 또 하인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베풀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걸 해 놓을 수 있는 게 그게 기쁜 거예요. 파티 한번 여는 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잔치 한번 여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빠가 열심히 고기를 구워서 그래서 고기를 대접해 주는 게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보람스러운 일인 거죠. 맛있게 먹어주는 게, 땀 뻘뻘 흘리면서. 네? 이번에도 저희가 휴가를 갔는데 첫째 날 숯불을 구웠는데 둘째 날 또 숯불을 구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 할 수 있겠냐고. 또 숯불을 구워달라는데 또 할 수 있겠냐고. 하지. 매일이라도 하지. 평소에 못하니까.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땀 뻘뻘 흘리면서 숯불 구워서 먹어라. 먹으면서 나도 먹고 애도 주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상쾌한 마음이라고. 그거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거지만 내가 하기 시작하면 좋은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합니까? 왜 그렇게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건 전혀 상쾌한 게 아니고 불쾌한 거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그럼 상쾌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나한테 한 번도 숯불을 구워주지 않은 부모님한테 내가 숯불을 구워줄 수도 있는 거고, 나한테 밥 한 번 사주지 않는 부모님에게 내가 밥 한 번 사줄 수 있는 거고, 상쾌한 건 나예요. 그렇게 하는 내가 좋은 거예요. 그걸 먹는 거죠. 그들이 먹는 거죠. 그걸 같이 보는 거죠. 그게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의 개념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을 사모하는 거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그리고 허락하신 것을 저는 계속 기뻐하고 싶습니다. 계속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천국다워지는 거죠. 이단들이 말하는 천국이란 그건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이단들이 말하는 이 천국은 자기들의 이상의 실현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단들이 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그 극단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통 그리스도인이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이단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단들이 원하는 그 이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들은 거기서 빗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참여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솟아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흡입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느끼고,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를 활용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허락하신 가정을 기뻐하는 것, 그게 휴식인 거지. 그러지 않고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고 저걸 저렇게 만들고, 그건 휴식이 아닌 거죠. 이제 이러한 안식 속에 아브라함은 그러한 안식에 동참하기를 바랐고, 또 그 마음이 모든 성의가 베품 속에 나타나 있었으니 우리도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에 우리가 조금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 이제 안식에 참여하는 방법,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하루가 일이 끝났어요. 저녁에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녁에 들어왔을 때 이런 개념이 있으면 하나님 안식에 참여하는 거고, 오자마자 내가 TV도 봐야 되고, 또 오자마자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걸 해요. TV도 보세요. 뭐 하고 싶은 것도 하세요. 다만 어떤 마음으로 하냐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오늘도 집에 왔구나. 오늘도 자녀가 있구나. 오늘도 가족이 있구나. 오늘도 부모가 있구나. 오늘도 내가 하루 일을 잘 마쳤구나. 그러면 하루의 안식이 감사하게 되면서 꿀잠을 자지요. 꿀잠. 잠도 잘 오죠. 감사하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지쳤고 나한테는 휴식이 필요해. 난 이 기준을 맞춰야 돼. 난 휴식이라는 이 기준을 맞춰야 돼. 몇 시간의 휴식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오늘 못 본 SNS도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못 본 TV도 봐야 되고, 드라마는 어떻게 됐고, 책은 어떻게 됐고, 일은 어떻게 됐지. 난 그걸 해내야 돼. 그걸 해내지 못하면 나는 휴식한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일이 펼쳐지는, 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피곤하고 수고하고 또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모든 것에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그렇게 참여하는 자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렇게 하니까 누군가 그 안식에 참여하니까 그 안식에 참여한 자를 칭찬하는 거죠. 야, 그 사람 진짜 잘 쉬었다. 그 사람이 돌아오니까 너무 행복하다.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가 휴식하기만을. 아빠는 일하고 있었는데 휴식하기만을. 근데 와서 그냥 쌩하면, 그러면 너무 섭섭하겠지만, 그러나 아빠의 휴식에 참여하니까 아빠가 놀아줘요. 아빠가 기뻐해요. 아빠가 또 즐거워요. 그러니까 아빠를 칭찬하고, 엄마가 기뻐해요. 엄마가 놀아줘요. 그러니까 엄마를 높이게 되고,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거죠. 아들이 와서 놀아주는 거고, 딸이 와서 놀아주는 거고, 그 휴식 시간을 부모도 기다리는 거야. 우리 아들, 딸들이 와서 나랑 좀, 그 휴식을 좀 누렸으면 좋겠네. 근데 아들, 딸 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뭐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뭐하고 전혀 휴식이 없으니 같이 있을 시간도 없는 거죠. 휴식이 아닌 거예요. 휴식이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좋은 휴식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휴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휴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아침 조반을 마련하고 그들을 이리로 와서 너희들이 그 시장함을 달래고 여기서 먹고 마셔라. 그래서 마련하신 떡과 생선과 조반을 잘 차려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또 돌봐라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그들 중에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가 그래서 또 주님의 일들에 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에 잘 참여하면 하나님의 일에도 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안식의 개념을 계속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내 이 쾌락의 이 개념을 잡아가지 말고, 혹은 하나님의 안식을 오해해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안식의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이 속에 있구나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한번 계속 적용해 보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쉬고 왔더니 더 잘하게 돼요. 쉬고 와서 더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잊어버린 그런 삶이 아니라 더 새록새록 생겨나요. 더 또릿또릿 이 생각이 달라져요. 잘 쉬었으니까. 쉬는 시간에 뭐 했냐면 주신 것을 기뻐했어요. 내가 그걸 더 잘해야지. 이런 게 있어서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더 풍성해지면서 일에도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에 이러한 풍성함을 생각하면서 그 안식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정말로 쉬게 하신, 진정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